어제 한 할아버지가, 어제 두 할머니가 절에 오셨습니다. 두 분 다 75세인데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얼굴이 환하셨습니다. 혼자 오셨는데 걸음걸이도 가볍고 웃음도 많으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며느리 부축을 받아 겨우 오셨습니다. 얼굴은 찡그려 있고 불평만 하셨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난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돕고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힘든 할머니는 평생 불평하고 받기만 하며 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밝히신 잘 늙는 사람과 못 늙는 사람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60세에 병들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늙어서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외롭게 죽을까요? 그 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동네에 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집착이 많으십니다. 돈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합니다. 통장을 혼자 관리하고 재산 분배를 걱정하고 자식들 일에 간섭합니다.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놓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이걸 관리하나?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쩌나?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삽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75세의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재산은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집안일도 며느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편하게 사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일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절에 다니십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집착하던 할아버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중풍이 오고 잠도 못 자고 약만 드십니다. 자식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내려놓은 할아버지는 건강하십니다. 매일 웃으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이 뿌리이니라. 늙어서도 집착하면 고통스럽게 늙고 늙어서 내려놓으면 편안하게 늙는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재산을 걱정했습니다. 통장은 어디에 있나? 땅 문서는 누가 가졌나?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노인은 70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집착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편안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고 일은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소유이고 붙잡는 것이 진정한 상실이다.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세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집도 자식에게 주고 돈도 나눠주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마음은 가장 가벼워요.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매일매일 행복해요. 그 할머니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웃으셨고 평화로우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진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돈, 재산, 명예, 자식에 대한 집착. 그것이 잘 늙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밝히신 잘 늙는 사람 vs 못 늙는 사람의 차이. 여는 말, 어제 두 할머니가 절에 오셨습니다. 두 분 다 75세인데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얼굴이 환하셨습니다. 혼자 오셨는데 걸음걸이도 가볍고 웃음도 많으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며느리 부축을 받아 겨우 오셨습니다. 얼굴은 찡그려 있고 불평만 하셨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난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돕고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힘든 할머니는 평생 불평하고 받기만 하며 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밝히신 잘 늙는 사람과 못 늙는 사람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60세에 병들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늙어서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외롭게 죽을까요? 그 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제1장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이 잘 늙는다. 동네에 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집착이 많으십니다. 돈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합니다. 통장을 혼자 관리하고 재산 분배를 걱정하고 자식들 일에 간섭합니다.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놓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이걸 관리하나?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쩌나?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삽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75세의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재산은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집안일도 며느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편하게 사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일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절에 다니십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집착하던 할아버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중풍이 오고 잠도 못 자고 약만 드십니다. 자식들도 점점 멀어집니다. 내려놓은 할아버지는 건강하십니다. 매일 웃으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이 뿌리이니라. 늙어서도 집착하면 고통스럽게 늙고 늙어서 내려놓으면 편안하게 늙는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재산을 걱정했습니다. 통장은 어디에 있나? 땅 문서는 누가 가졌나?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노인은 70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집착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편안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고 일은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소유이고 붙잡는 것이 진정한 상실이다.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0세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집도 자식에게 주고 돈도 나눠주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마음은 가장 가벼워요.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매일매일 행복해요. 그 할머니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웃으셨고 평화로우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행복해진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돈, 재산, 명예, 자식에 대한 집착. 그것이 잘 늙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제2장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잘 늙는다. 공원에 가면 두 종류의 노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벤치에만 앉아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앉아서 사람 구경만 하십니다. 집에 가서도 텔레비전 보고 누워 계십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다른 종류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산책하고, 낮에는 운동하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집에서도 이것저것 하십니다. 5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안 움직이던 사람은 걷기도 힘들어지고 병이 생기고 요양원에 갑니다. 움직이던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혼자 다니고 활기차게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썩어가고 몸을 쓰면 더 오래 간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듯이 몸도 움직이면 건강하고 멈추면 병든다. 동네에 90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에 오르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오르십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그날부터 늙는다. 움직여야 산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약 한 알 안 드십니다. 병원도 안 가십니다. 혼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십니다. 다른 할머니는 70세의 몸을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밥도 자식이 해주고 청소도 며느리가 하고 빨래도 대신 해줬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다. 5년 후 할머니는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허리가 굽고 병이 생겼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편하려고만 하면 더 불편해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더 편해진다. 여러분 지금 몸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매일 산책하십시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집안일도 하십시오. 설거지, 청소, 빨래.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십시오. 가벼운 운동도 하십시오. 스트레칭, 체조, 맨손 운동. 어느 마을에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한 부부는 70세에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5년 후 두 분 다 병들어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다른 부부는 70세에 작은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채소를 가꾸고 풀을 뽑고 일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두 분 다 건강했습니다.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쓰는 자는 천수를 누리고 몸을 쓰지 않는 자는 일찍 죽는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잘 늙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두 종류의 노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매일 화투만 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투 치고 수다 떨고 그게 전부입니다. 새로운 것은 배우려 하지 않고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종류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스마트폰 배우고 한글 배우고 노래 배우고 그림 배웁니다. 5년 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투만 치던 사람은 치매가 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점점 흐려집니다. 배우던 사람은 정신이 또렷합니다. 대화도 잘하고 새로운 것도 알고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정신이 죽고 배움을 계속하면 정신이 산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이는 몸이 늙는 것이고 치매는 정신이 늙는 것이다. 몸은 어쩔 수 없지만 정신은 막을 수 있다. 동네에 8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75세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을 몰랐는데 늦게라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한글 교실에 다니고 집에서 연습하고 매일 공부했습니다. 3년 후 할머니는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신문도 읽고 카카오톡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이 들어 배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깜빡깜빡하던 것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70세에 배우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며 매일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5년 후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자꾸 없어지고 방금 한 말도 잊고 가족도 헷갈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쓰지 않으면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을 쓰면 정신이 살아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나이 들었다고 배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글을 배우십시오. 평생 못 배웠다면 지금이라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을 배우십시오. 손주와 카톡하고 영상통화하십시오. 노래를 배우십시오. 경로당에서 노래 교실 다니십시오. 그림을 배우십시오. 붓글씨, 수채화 뭐든 좋습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읽으십시오.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0세의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배우셨습니다. 도서관에 다니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팔로워가 수천 명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80세의 컴퓨터를 배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배우니까 늙지 않아요. 정신이 젊어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자는 100살까지 살아도 젊고 배우지 않는 자는 50에도 늙는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잘 늙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아파트에 두 할머니가 사십니다. 한 할머니는 집에만 계십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만 계십니다. 자식들도 바쁘다고 잘 안 오고 친구도 없고 외롭습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입니다. 다른 할머니는 매일 밖에 나가십니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친구들 만나고 낮에는 경로당 가고 저녁에는 이웃과 수다 떨고 옵니다. 5년 후 두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에만 있던 할머니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말도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밖에 다니던 할머니는 여전히 밝습니다. 웃음도 많고 말도 많고 활기차게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 속에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병들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산다.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70세의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할아버지는 집에만 계셨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기력도 없고 우울하고 병도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경로당에 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싫었지만 억지로 나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살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고 혼자 있는 것은 지옥의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십시오. 공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경로당에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가면 친구가 생깁니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등산, 노래, 춤 뭐든 좋습니다. 절에 다니십시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절에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관, 경로당 어디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5세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위로가 됐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85세인데 여전히 봉사하십니다.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자는 100살까지 살아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는 자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잘 늙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병원에 두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같은 병이고 같은 나이입니다. 한 환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죽으면 어떡하나? 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다른 환자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병은 병일 뿐이다. 걱정해도 소용없고 불안해도 안 나아진다. 그냥 받아들이고 편안히 쉬자. 3개월 후 두 환자의 상태가
다릅니다. 걱정하던 환자는 병이 더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마음 비운 환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잘 쉬었더니 몸도 회복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병이 근원이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낫는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동네에 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할아버지는 늘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돈을 더 벌 걸, 자식들을 더 잘 키울 걸, 매일 과거만 생각합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늘 만족합니다. 과거는 지나갔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된다. 10년 후 두 할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하던 할아버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만족하던 할아버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매일 웃고 감사하고 평화롭게 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현재가 고통이고 현재를 살면 과거도 미래도 편안하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과거를 후회하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오늘 밥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어느 절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90세가 넘었는데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과거도 비우고 미래도 비우고 집착도 비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는 천년을 살아도 가볍고 마음을 채우는 자는 하루를 살아도 무겁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비우십시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쓸데없는 집착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잘 읽는 5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잘 읽는 사람의 5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돈, 재산, 명예, 자식에 대한 집착을 비우십시오. 둘째, 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매일 산책하고 집안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셋째,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넷째, 사람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다섯째, 마음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어떻게 늙느냐는 자기가 정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내려놓고 움직이고 배우고 만나고 비우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산책하고 내일은 친구 만나고 모레는 뭔가 배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잘 늙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늙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완성이다. 여러분 모두 잘 늙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늙으시고 행복하게 늙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